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나의 권위와 나의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부제로는 무익한 종이라고 정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신 장소가 매우 다양합니다. 갈릴리 호숫가, 여러 성과 여러 촌, 길거리, 또 누군가의 집, 회당 등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고요. 특별히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도, 헤롯 성전이죠,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오늘 배경이 바로 이 성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도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에게 많은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몰려왔고 온 시선이 예수님께 집중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입니다. 뜻밖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으로 최고의 권위와 지위, 힘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온 겁니다. 이 성전에서도 최고로 높은 사람, 가장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서 여러 대제사장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집단으로 몰려온 것은 단 한 가지를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23절에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가장 높은 사람들이 와서 물었던 것은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여기에서 가르칩니까? 당신에게 이 권한을 준 사람은, 준 존재는 누굽니까? 사실 궁금해서 물은 것은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불만과 어느 정도의 적개심으로 물은 겁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서 가장 높은 사람들인데, 이 성전에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사람들인데, 도대체 우리 허락도 없이 무슨 권한과 어떤 자격으로 누구 이야기를 듣고 여기서 가르치고 있느냐? 사실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기들 허락도 없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예수님 못마땅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의도를 다 아시고는 바로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물음에 대답을 하면 나도 무슨 권한인지 대답을 하겠다. 그리고 물어보신 것이 25절에 요한의 세례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난 것이냐? 대답을 하면 나도 대답을 하겠다. 당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많이 줬지요. 사람들에게 선지자로 인정을 받을 만큼. 예수님이 그걸 물으신 겁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러나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대제사장들은 쉽게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라고 하면 자기들이 세례 요한을 반대한 것을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반대한 겁니다. 반대로 사람에게서 왔다라고 하면 지금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대답을 못합니다. 결국 우리는 알지 못한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도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는 대답을 주시게 됩니다. 뒤이어서 예수님은 이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모습에 대해서 자기들의 권위를 따지는 이 모습을 보시고는 여러 비유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 나라까지 빼앗기고 다른 나라 백성이 이 열매를 차지할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게 됩니다. 또 이 말을 딱 들은, 이해한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더 화가 났죠. 예수님을 붙잡아 가두려고 하는데 또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이것이 가장 거룩하고 권위 있는 장소인 성전에서 당시 가장 높은 권력과 힘을 누리던 대제사장들과 실제로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권위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권위.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거꾸려고 내세우는 것이 권위입니다. 무슨 권위로 이걸 하느냐? 우리가 가장 큰 권위, 힘을 가진 사람들인데 당신은 누구에게 도대체 권위를 받았느냐? 이들이 예수님께 걸고 넘어진 것이 권위입니다. 이 권위는 권리, 권세, 힘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헬라어로는 엑수시아라는 말인데 행동의 자유, 권리, 능력, 자격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권세라는 말을 표현할 때 썼는데 이때 권세 똑같은 말입니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우상의 음식을 먹고 안 먹고 행동의 자유, 이때도 똑같은 엑수시아가 쓰였습니다. 행동의 자유. 따라서 이 권한과 권위는요, 원래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가지고 계셨고 사람들에게도 부여하신 것이 바로 권위, 권세, 힘, 자유, 능력입니다. 바울은 심지어 로마서 13장 1절에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사람의 지위의 높고 낮음까지도 이것도, 이 권세도 하나님께로 난 것이다. 이처럼 결코 권세와 권위, 힘, 어떤 능력, 특권 같은 것은 잘못된 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대제사장들이 가졌던 그 권위, 특권, 구약시대 레위 지파에게 허락하신, 아론 지파에게 허락하신 대제사장, 제사장, 그런 권위와 어떤 힘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예수님 당시에는 가장 큰 종교적 권위, 권한을 부여하던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이 권위를 어떻게 사용했느냐입니다. 분명한 것은 잘못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좋은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요, 이 권한과 힘을, 받은 힘을 잘못 적용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 때 구약시대부터 내려온 이 권한입니다. 대대로 이어온 권한. 이것을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자기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권력을 위해, 자기들의 성공을 위해, 물질적 풍요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자기들의 인간적인 욕심을 채우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힘을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가장 돈 많고 편하게 살고 좋은 자리에서 권력을 누리던 사람들이 이들입니다.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장로들. 일반 백성은 가난하고 병들고 로마 통치에서 세금 내느라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로마와 타협하고 협력하면서 자기들이 누릴 것은 다 누렸습니다. 부와 권력과 종교적인 지위를 가지고 배불리 먹고요. 이것을 대대로 물려주고 물려받으면서 독점했습니다. 그러다가 혹 세례 요한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탄압을 합니다. 억압을 합니다. 반대합니다. 자기들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종교적 지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권위라는 이름으로 종교 재판을 해서, 심지어 그래서 예수님까지도 신성 모독으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십자가에 죽게 한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권위와 그 힘을 가지고 그들이 했던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권한, 힘, 지위, 하나님께 올 때는 좋은 겁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이익과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용했고, 결국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 속이 썩어 있는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씀까지 하신 겁니다. 분명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권위와 권세, 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잘못 사용했고 사람들이 볼 때에도 부패하고 썩고 결국 치명적인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이들이 사용한 권위, 이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대제사장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층,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권위의 부패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동일한 권위, 권세, 힘, 능력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와 신앙인들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 43절 말씀대로라면 한국교회와 한국의 믿음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가졌던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누렸던 권위와 힘을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까지 물려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분명 우리에게 한국교회 모든 교회와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권위와 힘과 능력이 있는데, 엑수시아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특권과 그 힘을, 능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승리를 기대할 수 있고, 세상이든 사람이든 어떤 문제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힘이 있고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게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더욱 특별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자격과 지위를 가졌습니다.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그래서 이 특권과 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세상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능력이 있든 없든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단상에서 설교할 수 있고, 믿음의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굴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꿈을 꿀 수 있고요. 그동안 우리는 권세와 힘으로, 이런 힘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을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분명 권세와 힘이 있었고요. 능력이 있었고, 이것으로 지금의 모습, 지금의 신앙의 자유, 교회의 부흥, 하나님의 은총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의 힘이 있는데 우리는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혼이 났던 대제사장들의 잘못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욕심과 이익과 세상과 육체의 정욕과 내 세상적 지위를 위해서 권위를 마음과 머리에 가득 채우고 남용하고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들은 너무 세상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너무 지역사회의 사랑이 아닌 싸우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역에서 손가락질과 미움의 대상, 경계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은사를 받으면 내가 뭐라도 다 할 수 있으면 해도 된다는 식으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특권과 권세가 있는데 함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목사님들은 어떻습니까? 설교 단성에서는 어떻습니까? 내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제게 들려주신 깨달음입니다. 이것이 남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목사니까 교회를 내 맘대로 하고 세상에서 나는 목사인데 하면서 대접받고 좋은 것만 기대하지 않습니까? 너무 극단적인 것 같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우리가 들은 내용들이며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권위의 남용, 믿음의 힘과 능력과 권위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저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이 생각 속에는 대우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그런데 저에게 하나님이 대우받으라고 목사가 되게 하신 것은 목사 대우받으려고 목사님처럼 대우받고 대접받으라고 세우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가능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라고 세우신 건데 내가 목사인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그 이면에는 내가 대제사장인데 우리가 최고 권력자인데 당신은 누구 허락받고 여기서 가르칩니까? 자신의 권위와 힘과 능력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 결국 죄로 이어졌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느 때보다 미움과 배척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분노하고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내 마음대로 설교하고 마음대로 살아서 세상에 덕이 되지 못하고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보수냐 진보냐 야당이냐 여당이냐 이 문제가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부여받은 힘과 권세를 내 마음대로 함부로 사용해서 결국 미움과 배척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인간적인 감정과 내 개인적인 야욕과 신앙적 오만이 숨어 있지는 않습니다. 한 주간 이 권세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 우리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기고 문제를 뛰어넘으며 세상과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권세와 권위와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에 하신 비유가 있습니다. 가장 적합한 비유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대뜸 물었습니다. 욕을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달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도 권세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셔서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 믿음을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은 당연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앞절 21절, 22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만약 겨자씨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고 하면 순종했을 거다. 이미 믿음의 능력이 있다. 이미 엄청난 권한과 자격과 힘이 있다. 믿음이 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요, 믿음을 가지고 놀라운 권세와 힘을 가지고 세상으로 사람들에게 나아가면 됩니다. 나아가서 기적을 행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가정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세상을 바꾸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많은 일을 하면 됩니다. 제자들은 이 믿음의 권위, 능력, 힘을 가지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 믿음의 능력에 대한 말씀이 전부가 아닙니다. 바로 뒤이어서 한 가지 비유를 하셨습니다. 한 종의 비유입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너희 중 어떤 사람에게 밭갈이나 양치는 일을 맡은 종이 있다고 하자. 그가 밭에서 돌아오면 어서 이리 와서 앉아 먹으라 할 주인이 있겠느냐. 오히려 그들에게 너희는 내 저녁부터 준비하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시중 들다가 내 식사가 끝난 다음에 너희가 내가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해서 주인이 그 종에게 고맙다고 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수행하고 나서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라. 예수님은 뽕나무가 뽑혀 바다에 심긴다는 믿음의 능력, 권세, 힘을 말씀하시고 뒤이어서 무익한 종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종은 참 많은 일을 합니다.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밭갈이를 하고 양치는 일을 하고 돌아와서는 주인의 저녁을 준비하고 시중을 들고 그제서야 끝나고 나서 음식을 먹습니다. 주인이 고맙다고도 안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떵떵거리지도 않고요. 자기의 위치를, 자기의 지위에 대해서 허무맹랑한 생각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왜 예수님은 뽕나무가 뽑혀 바다에 심는다는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진 제자들에게 많은 일을 하고도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비유를 이어서 말씀하셨을까요? 결국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믿음으로 많은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도 세상도 두려워하지 않고 늘 희망과 꿈을 꾸며 살아가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되 이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한 모습, 겸손한 믿음, 함부로 으스대지 않고 자기 신분을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사는 그 존재를 스스로 인정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 교회가, 이 교회들이, 신앙인들이, 목회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힘있게 살지만 겸손한 모습. 힘과 권위를 가졌지만 함부로 수행하지 않고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늘 나를 돌아보며 그 힘과 권세를 가지고 겸손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또 사람들을 사랑하며 겸손히 사는 모습, 이것이 바로 교회와 우리 모두 신앙인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신약성경에 가장 많은 권한, 힘, 삶의 자유를 가졌던 사람 누구입니까? 바울이 아닐까 합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였고 불러주셨고 놀라운 권세와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4절 이후에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자격이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던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바울은 많은 권리가 있었습니다. 자유가 있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해도 되는, 그러나 복음을 위해, 사람들을 위해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심지어 세례조차도 함부로 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추종할까 봐. 겸손한 모습, 바울의 신앙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여기가 교회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믿는 사람인데, 이것이 특권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안에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진짜입니다. 내게 내세운다고 진짜가 아니고요.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떠올리며 우리에게 이미 많은 믿음의 권세의 힘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보실 때 잘 사용하는 그런 신앙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 권세, 힘, 능력, 지위, 삶의 자유가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의 부족이나 어떤 부족으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당당하게 용기 있게 힘을 내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교만하거나 함부로 사용하거나 남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인도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코로나 위기와 경제 위기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은혜, 가정과 가문과 기업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은혜를 나중에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로운 9월 한 달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입니다. 하나님 안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